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오른손에 7뼈를 주시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가 한 일과 내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또 나는 내가 악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것과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자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밝혀낸 것도 알고 있다.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디어냈으며 낙심한 적이 없다.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그런데 내게는 잘하는 일이 있다. 너는 니골라당이 하는 일을 미워한다.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의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는 저희들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정말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가리워 주시고 정말 주님의 능력만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임재가 나타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게 선포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피차 은혜의 시간이 되길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번 주부터는 대답을 하셔도 돼요. 독일교회에서 허락을 했기 때문에 이제 대답을 하셔도 됩니다. 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오신 이제 저희 성도님들이네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올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는 추수감사주일이자 제가 정식으로 처음으로 담임 목회자로서 여러분들과 예배를 드리는 아주 기쁜 날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첫 예배를 감사주일로 지킬 수 있게 돼서 더욱 뜻깊고 또 감사한 주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도전 받으시고 결단하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사도 요한이 노년의 반모섬이라고 하는 섬에서 기록한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향한 말씀 중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7은 성경에서 7이라고 하는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를 상징하는데 여기서 나오고 있는 7교회는 그래서 꼭 당시에 있는 7교회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교회, 온 지역에 퍼져 있는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 교회들에게까지도 해당되는 우리 교회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 특별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신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우리들 도르트문트 제1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모두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그의 3차 전도 여행 중에 개척한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그의 전도 여행 중에 대부분은 한 곳에서 오래 머물러서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몇 주에 걸쳐서 있기도 했고요. 몇 달에 있기도 했지만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에베소에서는 특별히 2년이 넘는 긴 시간을 또 성경에 보면 3년이라고 표시가 되기도 하는데요. 죄송합니다. 2년이 넘는 3년 가까운 시간을 머물면서 그곳에서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당시에 에베소는
터키 서부 해안에 위치한 항구 도시로서 해상과 육상의 무역로가 교차되는 지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였고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풍요의 여신, 성경에는 아데미라고 나오는데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는 곳으로 유명했는데 이 신전은 길이가 130m, 길이가 자그마치 130m고요. 폭이 69m,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건 지름이 2m나 되는, 제 팔 벌린 것보다 더 넓죠? 지름이 2m나 되고 높이가 18m인 기둥 하나의 크기가 이런 거예요. 2m나 되고 높이가 18m인 대리석 기둥이 모두 127개, 127개로 이루어져서 고대 세계의 7대 불가사의라고 불려지는 건축물이었습니다. 따라서 아르테미스 신전에 항상 수많은 순례자들이 각 지역에서 모여들었고 신전 주변에 숙박업과 기념품을 판매하는 곳이 엄청나게 많이 발달된 굉장히 부유하고 풍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아르테미스 신전에서 공창으로 일하는 신전 사제들만도 수백 명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문란한 도시이기도 했으며 헬라 철학과 학문이 굉장히 발달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곳에서 바울은 그의 온 힘과 정성을 다해서 교회를 세웠고 그의 선교는 엄청나게 큰 영향을 일으켜서 당시 유행하던 마술의 책을 태운 것만도 은으로 5만 잎이 넘는다고 기록이 되어 있으며 주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퍼져나가고 점점 힘을 떨쳤다고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대단한 교회를 목회했던 사역자들도 그 면면이 화려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성경에 능통했던 아볼로, 그리고 바울 사도가 직접 가르쳤고요. 그리고 바울의 영적인 아들과도 같은 디모데, 그리고 후에는 사도 요한까지 정말 이름만 대면 우리가 성경 속에서 귀하게 사용받은 그런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들이 그 교회를 이끌고 지켜온 아시아를 대표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을 살펴보면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상당히 많은 칭찬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신앙을 지키는데 굉장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고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교회를 열심히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영지주의 이단인 니골라당을 경계하고 가짜 사도와 이단 사상을 철저히 배척하는 데에도 힘을 쓴 그야말로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대단한 교회에 예수님께서 한 가지 결정적인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의 본문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도 나와 있으니까요. 성경책을 덮으신 분들은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성경 말씀 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아멘.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나무라신 것, 책망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었죠? 제가 방금 읽어드린 거, 여러분이 읽어드린 것처럼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 에베소 교회의 큰 문제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데 열심을 내는 교회였고 교리를 지키고 이단 사상과 거짓 사도들을 구별해내고 교회를 견고히 세워가는데 대단한 열심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성경 공부와 제자 교육에 힘쓰고 기독교 교리를 배우고 지켜서 교회에 침투한 이단들, 요즘식으로 하면 신천지라고 하는 그런 이단들을 찾아내고 쫓아내는데 힘을 쏟은 아주 훌륭한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에베소 교회가 받은 책망은 너무나 충격적이게도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우리의 처음 마음, 뜨거운 사랑이 사라져서 우리가 행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열심의 동기가 의무와 책임감 등으로 바뀌어서 습관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마치 너무 사랑했던 남녀가 여전히 연인 사이를 이어는 가지만 사랑은 식어버린 그런 상태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기억이나 경험은 없으십니까? 혹시 우리 부부가 옆에 앉아 계시면 한번 옆에 분을 한번 바라보실까요? 혹시 지금 남편 또는 아내분하고 함께 처음 사랑하셨던 그 순간이 기억이 나십니까? 그때 옆에 있는 내 아내를 또 남편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너무 기쁘고 행복하지 않으셨습니까? 무엇인가를 해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쁘고 설레고 행복했던 시절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서서히 식어버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좀 죄송하지만 제가 가요를 한번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예전에 제가 학창시절에 공일오비라고 하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저밖에 모르나요? 혹시 공일오비 아시는 분 계신가요? 그들의 노래 중에 제목 자체가 아주 오래된 연인들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노래 가사를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녁이 되면 의무감으로 전화를 하고 관심도 없는 서로의 일과를 묻곤 하지. 가끔씩은 사랑한단 말로 서로에게 위로하겠지만 그런 것도 예전에 가졌던 두근거림은 아니야. 2절의 가사가 더 좋습니다. 주말이 되면 습관적으로 약속을 하고 서로를 위해 봉사한다고 생각을 하지. 가끔씩은 서로의 눈 피해 다른 사람 만나기도 하고 자연스레 이별할 핑계를 찾으려 할 때도 있지. 2절의 내용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처럼 들리기까지 합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봐 드릴까요? 주말이 되면, 주일이 되면 습관적으로 교회에 오고 주님을 위해 봉사한다고 생각을 하지. 가끔씩은 하나님의 눈을 피해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교회를 빠질 핑계를 찾으려 할 때도 있지. 어떻습니까? 이처럼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만남의 기쁨이 사라집니다. 서로 간에 대화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나에게 해주는 것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게 됩니다. 저도 제 아내를 처음 사랑했던 순간을 생각해보면 참 행복하고 짜릿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아내를 처음 소개받고 연락처를 알게 되어서 처음 전화를 하던 날부터 저는 거의 잠을 자지 않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커플 요금제를 하면, 한국에서는 커플 요금제라고 해서 두 사람이 서로 연결해 놓는 전화 요금제가 있는데 통화료가 무료였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통화를 하면 무슨 할 말이 그리도 많았는지 매일 밤을 새워가면서 통화를 하고, 그렇게 밤새 통화를 하고도 한두 시간 잠을 자고 학교를 가곤 했습니다. 그리고 수업이 끝나면 또 아내를 만나고 데이트를 하고 헤어지면 또 전화를 하고 참 열정이 넘쳤던 것 같습니다. 늘 아내가 기뻐할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이벤트를 준비하고 시키지 않아도 먼저 아내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늘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하고 함께 사는 시간들이 길어지면서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쁘고 벅차고 행복했던 시간들이 지나가고 모든 것이 예뻐 보이기만 했던, 모든 것이 좋기만 했던 그 순간들이 사라지고 조금씩 서서히 단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손만 잡아도 그렇게 떨리고 설레던 순간 어디론가 사라지고 이제는 서로 몸에 닿는 것을 귀찮아하고 다행히 제 아내가 지금 없어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비단 남녀 사이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처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을 처음 경험하고 알게 되었을 때의 그 감사와 감격을 여전히 기억하고 계십니까?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던 십자가 사건이 바로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믿어지고 경험되고 고백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그리고 나의 죄가 그렇게 크고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눈물로 회개했던 적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때의 그 감격과 감사를 여전히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저 예배당에 나와 앉아만 있어도 십자가만 바라만 보아도 눈물이 흐르고 찬양을 부르면 다 내 고백 같아서 눈물을 멈출 수 없었던 그 시간들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처음 은혜 받고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에 관여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경험되어서 모든 것이 그저 감사하기만 했던 그 순간들을 기억하고 계시냐는 말입니다. 처음 직분을 받았을 때도 부족한 내가 어떻게 이 직분을 감당하냐고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기쁨에 벅차서 주님의 일을 하던 그 순간들을 기억하지 않으십니까? 에베소 교회도 분명 그랬을 것입니다. 바울이 옥중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 보낸 편지인 에베소서를 보면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 분명히 그런 교회였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주 예수에 대한 여러분들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서 여러분을 두고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고 있으며 내 기도 중에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아멘. 바울이 편지에 기록한 것처럼 바울이 편지를 기록한 당시만 해도 에베소 교회는 주 예수에 대한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 소문난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두고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할 즈음에 그들은 안타깝게도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책망을 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불과 몇십 년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그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무서운 경고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 계시록 2장 5절 이하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까?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지 않으면 처음에 그 사랑을 회복해서 처음 했던 것처럼 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촛대를 옮긴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더 이상 교회가 아니게 하신다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면,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시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 그저 인간의 모임일 뿐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교회는 결국은 버려지고 사라질 뿐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독일의 많은 교회들은 독일 교회와 같이 10월 첫째 주를 추수감사주일로 지내지만 사실 대부분의 한국의 교회들은 복음을 처음 전해준 미국의 선교사들의 그리고 미국 교회의 영향을 받아서 미국 교회의 전통을 따라서 대부분 11월 셋째 주에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을 가지고 그 유래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대부분 1620년도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을 향해 항해했던 메이플라워 홀을 이야기합니다. 구교의 박해를 피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메이플라워 홀을 타고 갔던 102명의 청교도인들은 역경과 어려움을 뚫고 마침내 신대륙에 도착했지만 겨울의 혹독한 추위와 질병 앞에서 반 이상의 사람들이 죽고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원주민 인디언들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한 해를 보내게 되고 처음으로 추수를 했던 것을 기념하는 것을 그 기원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이 있기에 그들의 추수감사주일은 굉장한 감사와 감격 그리고 뜨거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어떻습니까? 본래 신앙의 자유를 찾아갔던 땅에서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살아남고 첫 추수를 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던 그 정신에서 멀어져서
단지 가족들과 칠면조 고기를 먹고 마시며 즐기는 그런 휴일이 되어버렸고,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해서 상업적인 판매를 촉진시키는 그런 날들로 바뀌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미 그 첫 시작의 감격과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들도 처음 사랑을, 처음 그들이 가졌던 감사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도르트문트 제1교회가 이곳 독일 땅에 세워진 것이 41년의 세월이 흘렀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40년인가요? 40년. 40년 전에 이곳에 세워졌습니다. 물론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긴 했지만 그 이전에 도르트문트 제1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감사가 넘치는 교회였습니까? 기도가 넘치는 교회였습니까? 기쁨이 넘치는 교회였습니까? 이름처럼 한때는 도르트문트에서 제일 가는 교회였다고 들었지만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외적인 숫자나 규모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마음 상태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 말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 개개인의 신앙 상태와 모습이 어떠시냐 이 말입니다. 여전히 교회에 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시간들이 되고 계십니까? 교회에서 찬양만 들어도, 설교 말씀만 들어도 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고 주신 은혜에 감격하고 계십니까? 한 교회의 지체인 우리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사랑의 말과 행동으로 서로를 섬기고 있으며 보고만 있어도 반갑고 감사한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고 있습니까? 각 가정과 직장에서 그리고 매 삶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과 기도로 친밀한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고 계십니까? 과연 처음 사랑을 뜨겁게 가슴 깊이 간직하고 계시냐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이 모든 질문에 야, 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 마음을 변치 않게 끝까지 잘 지켜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절대로 그 마음을 사단에게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안타깝지만 이 질문들 앞에서 부끄러운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합시다. 우리 그 처음 마음을 회복합시다. 우리 그 처음 행위들을 기억합시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의 본문 말씀 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어떻게 하라고요?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서부터 사랑이 식어지게 된 것인지를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일이 더 바빠서 그런 것은 아닌지, 말씀을 보기보다는 세상의 즐거움을 더 사랑해서 그런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어느새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던 영적인 교만이 내 안에 생기지는 않았는지 한번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정직하게 돌이켜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남 탓, 교회 탓을 하지 마시고 가만히 먼저 내 자신에게 한번 집중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에서 과연 사랑이 떨어지게 되었는지를. 어떤 이유들인지 다들 각자 조금씩 다르겠지만 곰곰이 생각하시고 어디에서부터 떨어지게 된 것인지를 발견하신다면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이라고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께서는 정말로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계십니까? 혹시 생각해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직장에서 또 삶에서 학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외국 생활에 늘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딱히 감사할 게 없다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실제로 우리가 평소에 감사하는 것들을 생각해보면 나에게 어떤 좋은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만,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에만 선택적으로, 조건적으로 감사를 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것이 대부분입니다. 이것은 아까 처음 언급했던 에베소에 있는 아르테미스 신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제사를 지내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입니다. 에베소의 아르테미스 신전이 엄청난 규모를 자랑한다고 앞서 말씀드렸는데, 이 아르테미스 여신은 풍요와 다산의 여신이었습니다. 원래는 터키 소아시아 지역에 널리 숭배되던 시벨레 또는 키벨레 여신이라고 하는 대제 여신이 있었는데, 풍요로움을 가져오는, 풍성한 수확을 가져오는 그런 여신이었습니다. 그 키벨레 여신이 환생한 것이 바로 아르테미스 여신입니다. 그래서 이 여신의 모습을 보면, 그 신상을 보면 젖가슴이 엄청나게 많이 달려있는 그런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방인들도 그들의 소득이 풍성하고 만사가 형통하기를 바라며 그 큰 아데미 신전을 짓고 그 여신을 숭배했으며 그에게 감사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좋은 일들이 일어났을 때는 더욱더 큰 축제를 벌이고 감사를 드렸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물론 우리에게 형통한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것이 당연하고 올바른 일이지만, 그 어떤 조건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내 어떤 욕심이 채워졌기 때문에 그때에만 감사를 한다는 것은 이방인들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우리에게는 어떤 조건이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분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의 분명한 이유이자 변하지 않는 유일한 이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그 사랑,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항상 어느 때고 조건에 관계없이 항상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다른 것들, 조건을 따져서 감사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어쩌면 감사하지 못할 조건이 더 많을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좋았던 것들이 나중에는 화가 되는 것도 있고, 나보다 다른 사람들, 특별히 나보다 신앙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형통되고 더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시기를 하게 되고 하나님께 불평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힘들게 되고 어렵게 되더라도 변하지 않고 붙잡을 수 있는 확실한 감사, 가장 큰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리시고 자녀 삼으셨다는 그 구원의 진리입니다. 이것이 믿어지시고 그 감격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은혜로 여기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할 처음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첫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변함없이 뜨겁게 사랑하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형제와 자매를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뜨겁게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원래 첫 선일교를 준비하면서 다른 본문들을 가지고 말씀을 몇 가지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주일이 감사주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사실 처음에는 좀 당황했었습니다. 제 생각에 목회 첫 설교를 하면서 내가 성도들에게 처음으로는 이 설교를 해야지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욕심나는 본문들이 몇 가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감사주일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를 두고 이런 제 욕심을 내려놓고 며칠을 기도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고 계속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오늘의 본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주일인데 왜 하필이면 그 어려운 계시록의 말씀을 주시나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계속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복하자면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을 기억할 때 가능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떤 조건 때문에 하는 감사는 신앙인이 아니어도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은 때로는 나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와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결국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라는 것을 믿기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통해 증명하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이미 믿고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로 이미 영생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잠시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은 주님 만나는 기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잠시뿐인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게 되고,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정말 아무것도 사방천지를 둘러보아도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첫사랑을 회복하셔서 삶의 모든 순간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은혜의 감수성이 다시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를 참 많이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담임 목회를 하는 저에게 처음으로 주신 말씀이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씀인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앞으로 어떤 목회를 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설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학교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그냥 다 포기하고 그만두고자 하다가 금식 기도원에 들어가서 3주간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성경 말씀을 읽다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것이 인격적으로 믿어지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 물음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뜨겁게 고백하며 제 모든 죄를 회개했던 그 순간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떠올리기를 바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성도 여러분들을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고 사역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어떤 행위나 행사가 일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에 정말 사랑의 마음이 먼저라고 그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저에게서 촛대를 옮기시겠다는 그런 경고의 말씀으로도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아직 목사 안수도 받지 못했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도르트문트 제1교회를 그리고 성도님들을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그 진실된 마음으로 처음 목회이기에 더욱 최선을 다해서 사랑으로 섬기고자 하는 지금의 이 마음과 결심을 변치 말고 끝까지 가져가라는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다시금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시간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감사를 드리고 계십니까?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그리고 우리의 형제, 자매와 이웃을 향한 사랑이 넘치고 계십니까? 그 첫사랑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의를 열심히 한다고 할지라도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만다면 그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며 주님께 책망받을 일이 될 뿐입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처음 사랑을 바탕으로 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을 한번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찬양을 처음 배우게 된 게 지난 여름에 브라운슈바이크 교회 말씀을 전하러 가서였어요. 그때 한 자매님이 이 찬양이 너무나 은혜가 된다면서 신청을 했고 제가 간 2주간 매주 이 찬양을 불렀는데 다른 가사보다도 저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로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이 찬양의 고백에 정말 많은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여러분들 안에 그 첫사랑을 기억하시면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진실로 고백하는 찬양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한 반주는 계속해 주시고 이 시간에 우리 찬양을 생각하면서 또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 그때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나 때문에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이 믿어지고 경험돼서
나의 그 죄가 어찌할 수 없어서, 그리고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정말 눈물을 흘려가며 우리의 죄를 토해냈던 그 첫사랑의 기억을 여러분들 기억하지 않으십니까? 그 첫사랑이 언제부턴가 식어지고 있지 않으십니까? 교회를 오는 것이 언제부터인가 즐거움이 없어지고, 교회에서 일을 맡아서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 때문에 기쁨과 감사보다는 부담이 되기 시작하고 하기 싫어지고, 다른 사람은 하지 않는 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진 않았습니까? 내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대접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사람들을 먼저 섬기고 사랑하기보다는 그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진 않았습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조금도 마음에 걸림과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아직도 내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진 않습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하는 말은 뾰족한 말, 상처 주는 말인 것임을 조금도 깨닫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이 해주는 말에 있어서는 늘 상처받고 시험에 드는 우리의 모습이지 않았습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 나보다 기도하지 않고, 나보다 헌금 생활하지 않고, 나보다 더 충성하지 않는 것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더 큰 축복을 받은 것과 같을 때, 그런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에 있어서 실족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진 않았습니까? 우리의 모습 속에 그런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첫사랑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뜨겁게 고백했던, 주님을 뜨겁게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절실하게 기도하며 회개했던 그 순간을,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의 영적인 교만함을 깨뜨려 주시고 나의 둔감해진 은혜에 대한 감수성을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고 다시금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복음 앞에, 다시 하나님의 사랑 앞에 무릎 꿇으며 나의 영적인 교만함과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모습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내가 주의 자녀로 이곳에 설 수 있는 것이 너무나 큰 희생과 대가를 치른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이 정말 온 우주와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복음을, 그 사랑을 더 이상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이 다시금 회복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끊임없어서 하나님과 늘 대화할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을 늘 만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이 끊임없이 넘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말씀이 끊임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고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사그러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즐겁게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늘 감사가 넘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넘쳐나는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주의 영이 친히 거하시는 은혜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에게 결단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를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